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천만인이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이 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를,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도움,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은혜를, 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서론적으로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각인 전쟁이라는 단어도 쓰죠. 그 부분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면접을 보러 가요. 면접을 보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첫인상 있잖아요. 딱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괜찮다, 영 아니네, 이런 느낌, 첫인상을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사람의 한 사람이 내 안에 딱 이렇게 딱 보여지는 부분이 한 5초? 5초면 면접관들이 사람을 딱 보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네, 이게 느껴진대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5초 안에 결정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원들도 이제 생겨가지고요, 이제 면접하러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표정을 어떻게 짓고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굉장히 신경 써서 가죠. 왜냐니까 5초 안에요, 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첫인상이 영 아닌 사람, 그럼 면접관이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결정이 나는데요. 그런데 첫인상은 한 5초 안에 다 결정이 되는데, 그 사람을 진짜로 이제 알게 되어지는 시간은요, 한 40시간 걸린대요. 어떤 면접관이 40시간 동안 이야기를 다 해보고, 이 사람이 첫인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하는 인터뷰는 없어요. 그렇죠? 5초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첫인상, 이게 이제 한 번 나한테 딱 들어오면 40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요, 대충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관계하는 거죠.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당의 문에 딱 들어와서 본당에 앉는 그 시간, 1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에 나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겠다, 안 다녀야 되겠다를 다 결정을 이미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보면 새가족들 중에 이제 제가 인사를 하면 한 달, 거의 한 2달 정도를 쭉 예배 참석하고 메시지도 다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네,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고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요, 2달 동안 살펴보신 게 아니고요, 들어와서 앉는 그 시간,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교회 계속 다녀볼 만한데 한번 들어볼까 해서 남아 계시는 거지, 들어와서 딱 앉는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에요, 나하고 안 맞아,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옵니다. 아무리 옆에서 등록 카드를 10장을 써들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옵니다. 왜요? 그 첫인상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한번 그게 딱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그거 바꾸는 데는 첫인상 바꾸는 데도 한 40시간 넘게 걸린다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가 하나가 탁 들어갔다, 담겼다. 이건 평생 거의 안 바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80년 가고 81년째부터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어른들로서는요, 평생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거의 80세면은요 정말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100세 인생이니까 3살 버릇 100세까지 간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겠죠. 거의 일평생이 3살 전에 심어진 것 때문에 일평생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각인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 속에 담겨 있느냐? 어린 나이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먼저 내 속에 담겨 있느냐는 담기느냐는 거는요 엄청난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각인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담기느냐, 각인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각인되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 우리 뉴스에도 잠깐 끝물에 나왔죠. 우리 집사님이 어린이집을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 교회는 특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직 교사들도 많이 계세요. 중고등학교 교사도 계시고요. 우리 주일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주시는 교회 교사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인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내 직업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교사를 만났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릴 때 무엇이 담기느냐는 모든 인생 전체를 다 좌우하는데 어린 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복음 가지고 있는 교사를 만났어요.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굉장한 기적 같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15년, 20년을 넘게요. 우리 현장에 나가보고 학교에 가보면 복음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요. 그럼 그 교사들에게 영향받고요. 세상의 지식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담겨요. 그래서 교회는 겨우 해봤자 2시간, 많으면 2시간, 3시간이에요. 거의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세상은 거의 6일, TV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7일 동안은요. 몇 시간 빼놓고는 거의 세상의 것들이 계속 담기고 심겨지고 있어요. 그러면 각인된 게 나중에 뿌리 내리고 그게 결국은 평생을 끌고 나가는 체질이 돼버리는데요. 복음 없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그래서 굉장히 실력도 좋고 배경도 괜찮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성공자의 길을 확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각인된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너무 할렐루야 하고 막 엄청 흥분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 돌아서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 막 어렵게 만들고 목회자 어렵게 만들고 교회 힘들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때문인지 아세요? 오래전에 담겨져 있었던 숨겨져 있는 상처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막 말씀 들을 때는요, 이게 상처가 잘 안 건드려지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떤 문제나 사건에 어떤 말에 내 숨겨져 있는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요, 그게 확 하고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은요, 무의식이라고 해요. 내가 알지 못하고요, 거의 1살, 2살 때 다 심겨져 버린 무의식. 그래서 어릴 때
갓난애 때 6개월도 안 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엄마가 반응을 어떻게 해주냐? 얼마나 속도 있게 해주고 얼마나 그 아이의 공감을 사고 그 아이를 받아주느냐? 이것 때문에 아이가요, 세상에, 야, 세상은 참 살기 좋은 데야. 세상은 정말 괜찮아. 라는 느낌을 무의식 속에 가지고요, 어른이 돼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밝게 살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6개월도 채 안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반응이 늦고요, 막 우는데도, 그래 옛날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야, 나도 버릇들어. 그냥 막 들어주지 말고 좀 기다려. 아니요, 큰일 납니다. 반응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울면 빨리빨리 채워주시고. 왜요? 그게 늦어지면요, 세상 되게 불편해요. 그럼 어른 돼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뭔가 모르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은 나를, 자기를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바뀐대요. 이거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어느 날 있다가 비슷한 환경이 딱 접해지고 자기가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아무도 인정해 안 해주는 것 같으면요, 확 그 어렸을 때 다 끄집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각인된 게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고 찾아오는 렘넌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살라고. 예상은 하고 살아야죠. 연애할 때는요, 학습된 걸로 살아요. 이렇게 서로 알콩달콩 이렇게 학습되고 배운 거.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매너 있고 배려하며 이렇게 베풀어야 돼. 이런 걸 배워서 하는 거예요. 결혼은 뭘로 하느냐? 원래 갖고 있는 걸로 해요. 그걸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참 지나서 애 낳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많이 들었어요. 아니, 내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연애할 때는 막 신혼 초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갑자기 남편이 돌변했대요. 돌변한 게 아니고요,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예, 신혼 초에 있었던 거는요, 학습돼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의식적으로 한 거고요. 이제 조금씩 편해지면요, 원래 옛날 갖고 있었던 각인된 게요, 그게 다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생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제가 양육권,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린 나이에 무엇이 담기느냐, 무엇을 더 많이 심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더 필요한 거는요, 가장 먼저 뭐가 먼저 담기느냐.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똑같이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불신자 학교, 불신자 선생님들 만나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요, 자기 스스로 별명이 뭐냐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졸업할 때 이제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자기 제자 중에 신학생이 나온 게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자기는 교회에서 잡사래요. 집사가 아니고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할 거 세상 걸 다 놀고 다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잡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 자기 제자 중에 이제 목회자가 나올 거라고. 그분 말고는요, 제가 크리스찬 교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똑같죠. 세상 것들 영향받으면서 다 살았는데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예배 하면서 어떨 때는 윽박지르 가면서 잔소리하면서요, 신앙적인 교훈들을 남겨주신 거, 어느 날 그것 가지고 제가요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딱 부딪혔는데요,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그 어릴 때 아버지가 한마디 한마디 해주셨던 그 영적 교훈들이 끌어올라와요. 참 희한하죠. 뭐가 더 먼저 담기고 뭐가 더 깊이 들어갔느냐는 훨씬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나가서 이깁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요, 일부러 초등학교도 대안학교도 합니다. 뭐 어린이집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어린이집도 운영하기가 힘들 만큼 막 점점 힘들어져요. 문 닫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들도 어린이집을 포기하기도 해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막 대안학교를 지어서 해야 될 만큼 심각하게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게 해결책이냐?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뒤집고 해결하는 하나님이요, 축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과 예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10시간을 세상 거를 들었기 때문에 너는 11시간을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너는 치유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내 그냥 학교 안 가고요, 학교 다 포기하고 교회 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하려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양쪽 다 날이 서 있는 검처럼 그 검보다 훨씬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 예배하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담겨버리며 평생에 각인되는 것들도 뒤집어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 1시간 했는데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그냥 종교적인 의식 행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잠깐 하루에 말씀 보고 기도 수업을 한번 읽고 성경을 보며 묵상하는 거 그냥 지나치는 일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노출돼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 담기는데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아무리 망가져도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면 그거를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새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완전 마른 뼈다귀 다 죽고 너무너무 오래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 거기에 말씀을 대원하고 생기를 부원으로 넣었는데요, 성령이 역사했으면요 군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일어났어요. 마른 뼈다귀가. 에스겔 47장에는요 짐벌, 갯벌 완전히 이제 죽은 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니까요 완전 그 땅이 소성함이 생겼어요. 다 살아났어요. 어느 정도로 살아났냐, 그 물이 스며든 다 땅이 살아버렸는데 그 땅에 심겨진 나무가 12달 내내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요 약 재료로 쓸 만큼 다 살려버렸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은 세상 그거 TV 보는 거 다 없애버리고 영화도 보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말씀만 봐야 돼.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요, 야, 참 저 사람 참 거룩하고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야, 너 구원의 길을 100번 써. 학교 숙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 맞는 말 같지만은 한편으로는요 말씀의 능력을 진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쌤이나 우리 부모쌤이나 할 때 말씀 가끔 드려요. 말씀이 어느 정도 많은 양이 전달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의 흡수력이에요. 그 말은 말씀만 그냥 한 번만 전해도 돼, 그 말은 아니에요.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요 흡수력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느냐, 담기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평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에게 세상 것들, 하나님 없는 것들로 각인됐던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치유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 속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이 공예배에서도요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러 가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 전달하는 시간,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 시간이에요. 저에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왜요?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이전에 하나님 없이 각인된 것들을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예배 때마다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비밀들이 진짜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대부분 영적인 우리의 상태, 영적인 부분들 거의 대부분 다 간과하고 살아요. 신자들도 잘 몰라요. 예배하고 은혜 받고 다 하는데요 진짜 이 말씀의 능력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감기가 온 거는요
병원 가서요, 의사 만나서 진단받고 주사 한 대 맞고 약 며칠 먹으면요 나아요. 그런데 오래도록 내가 뭔가에 노출돼서 그렇게 돼서 찾아온 중병은요 굉장히 낫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꾸 충격받고 막 어려웠던 거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중병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단순히 주사 몇 대 맞고 약 얼마 동안 먹는다고 나아지는 병이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뭐가 들어가고 각인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또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현직 교사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시스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예배들 정말 소중해요.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예배 축복들을 찾아내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냐? 오늘 다윗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삶이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다윗은 실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실수도 많고 인격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많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오늘 제목으로 따지면 천만인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누리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축복.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구약의 왕인데 신약에도요 다윗의 했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완전 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거를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먼저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참 많이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정도 잘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밖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새에게 아버지에게 너희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인물이 있단다. 준비해. 내가 갈 테니까 기름 뿔병에 기름 담아서 기름 부으러 갈 테니까 너희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어 라 했더니요 아들들 다 모았어요. 누구만 빼고요? 다윗만 빼고요. 아버지에게도요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 보내놓고 나머지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풍채도 괜찮고 지도자 될 만한 뭔가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만 다 불러서 다 모아놨어요. 그 다 7명을 다 통과하는데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한 명 더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보실래요? 이것도 아니고요 식사나 하십시다 그랬어요. 왜 관심이 완전 밖에 있는 사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까 말대로 하면 사랑을 충분하게 못 받았던 어린 나이, 그러면 그게 나중돼서 그게 각인돼서 무의식 중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살겠습니까? 그런 다윗이었어요. 나중에 그래도 들판에 있을 때는요 그 외로움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싸움 준비도 하고 돌 던지는 것도 훈련하고 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때는 많은 인기를 얻긴 얻었는데 청년 시절에는 거의 도망자 신세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들판에서 먹고 자고 다 했어요.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안 해본 고생은 없겠죠. 집에를 아예 못 들어가고 그것도 한두 명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3,000명의 군대가 흩어져서 쫓아다니니까 숨을 데도 없어요. 어떨 때는 바위 뒤에 숨고 굴 속에 들어가서 자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그 좁은 이스라엘 땅 여기에도 버틸 곳이 없어서요 결국은 밀려서 블레셋 땅으로까지 쫓겨갔던 적도 있어요. 거기서 미친 척하고 막 수염에 침 흘리고 막 진짜로 연기해서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잖아요. 이 정도로 청년의 때는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를 갈았겠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봐라,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나를 저렇게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저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천만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왕이 됐어요. 아주 편안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또 치고 올라오네요. 압살롬이라는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면 될 건데 분위기상 자기 걸로 안 올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밤중에 쳐들어옵니다. 침상에 누웠다가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제일 위에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많이 공격하는 적들도 정말 많았어요. 위기의 순간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모습이 한결같았어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자기 딸을 골리앗 이기고 나면 딸 주겠다고 해서 딸과 결혼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요, 그냥 단순히 인격적인 왕이 아니에요. 완전 미치광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번은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어디 묵을 데도 없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으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에게 조금 떡 한 덩어리만 주라고. 그래서 떡 덩어리를 얻어 먹고요, 겨우겨우 숨어서 또 나옵니다.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아가서 고발해요. 저 마을에 제사장이 다윗을 숨긴 것 같다고. 그래 너무너무 화가 난 사울 왕이요,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불러냅니다. 그러고는 한순간에 목 다 베버렸어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잡으려고 그 수년을 쫓아다니는 다윗을 숨겨줬냐. 그리고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른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정도로 미치광이로 쫓아다녔던 저 사울이에요. 사울이 혼자 있는 시간에요, 기가 막히게 다윗과 딱 마주쳤을 때가 있었거든요. 다윗은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때려잡을 만큼요, 용기 아주 백배하고요, 싸움에는 겁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주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딱 마주섰어요. 옆에 있는 군사들도 없고 보초병들도 없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머리털 하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그게 다윗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앞서갈 이유 없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왜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래요. 그럼 왕이 지시하는 것만 하죠. 충신은 왕을 넘어서서 왕이 하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적은 없어요. 다윗은 항상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방패고 나의 도움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앞서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미칭왕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나는 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걸 넘지 않았어요. 그 선을. 그렇게 악독하게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너무너무 슬피 옵니다. 사울 왕이 자살했잖아요. 적의 화살에 맞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지 못해서 옆에 있는 군사에게요, 나를 좀 대신 죽여줘. 난 너무 힘들어.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래도 숨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칼을 거꾸로 세워서요, 거기에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 십몇 년을 쫓겨다녔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라도 웃었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잘 됐다 그랬을 것 같은데, 슬픈 가사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요, 슬피 울면서 전 백성들에게요, 그 노래를 부르도록 지시했어요. 다윗이. 야, 이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알아? 너희들이 이 왕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밥
잘 먹고 배부르게 살고 발 뻗고 잘 쉴 수 있었어. 나라를 그렇게 강성하게 만들어줬던 왕이잖아. 이 왕이 죽었는데 어찌 슬퍼 아니할 수 있냐? 슬퍼해야 돼. 온 백성에게 눈물로 슬퍼하며 이 노래를 부르도록 노래를 지어서요 슬퍼했어요. 대단한 왕이죠. 어떻게 그런 인격이 다윗 왕이 삶에서 나옵니까?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아니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가장 우두머리 군인 장관. 그가 어느 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자기를 찾아왔어요. 아니 찾아오면 바로 없애버려야죠. 십몇 년을 쫓아다녔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극진히 잔치까지 하면서요 그를 대접해요. 그를 살려줘요.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존경하고 대접해줘요. 그가 죽었을 때도요 너무너무 그를 죽인 사람을 두고요 화를 내요. 왜 죽였냐고. 자기 원수인데. 여러분들 사울의 그 원수의 왕의 아들, 그 아들이 암살되었을 때도요 슬피 울어요. 그리고요 사울 왕의 손자, 저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리를 절고 굉장히 불편하게 살는, 어렸을 때 떨어져 가지고요 굴러 떨어져서 다리를 한쪽을 못 쓰게 됐어요. 그 사울 왕의 손자를요 평생 자기 침상에 같이 눕고 자고 하면서요 도왔어요. 밥 다 먹을 거 다 챙기고요. 나중에 압살롬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왕위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신하들에게요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요 목 놓아서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요.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길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 시므이는요 사울 왕의 쪽의 사람이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막 시므이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도 다 버렸어 막 하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같이 도망가던 옆에 있던 군인이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목을 바로 베게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야, 저 시므이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 그만둬. 절대 건드리지 마. 이게요 다윗이 했던 고백들이에요. 다윗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자기의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도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했던 일은요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만 하기 시작했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썼던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에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뭐라고 퍼붓느냐? 하나님이 저자를 도와주신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식으로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두르시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 머리를 들어주신대요. 내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외치면 그 거룩한 산에서 천둥소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몸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푹 쉬었다가 씩씩하게 일어나서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아섭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비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이 풀어진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주 자신만만한 이야기죠. 누구에게 지금 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복으로 주님 백성을 희감아 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눈을 돌리고요.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천만인이 알지 못하고 천만인이 보지 못했던 진짜 거를 보고 있었던 다윗.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어려움과 답답함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두 다리 쭉 뻗고 나 편안하게 자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있는데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힘있게 씩씩하게 일어나서 자기는 두려움 없이 원수들 앞에 탁 마주 선대요. 그게 다윗의 심정의 고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가장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가지고 천만인이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 영적 사실들을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그 수십 년을 쫓겨다니면서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왕을 1대1로 대면했을 때도요 막 씩씩거리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걸 다 넘어설 수 있었어요.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삶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실수 없이 아주 완전한 사람으로, 이 사람은 지구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영적 썸밋. 다윗은 영적 썸밋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 썸밋이라는 거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알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주어지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입만 열면 시편의 많은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움직이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하늘 군대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다윗은 누리고 알고 있었던 사람. 천만인이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보다 조금 앞서는 사람이 있니? 무조건 끌어내려야 돼. 그래야 네가 올라갈 수 있어. 다른 사람이 5시간을 노력하면 너는 10시간을 해. 그래서 성공해야 돼. 힘이 없으면 배경을 사용해. 배경이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 사람을 무조건 내려 세워야 돼. 여러분들 그런 영화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는데요. 그 무슨 시장 선거, 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하는데 옆에 참모들의 무슨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그 처절하게 싸우는데요. 상대편의 그 흠집이 조그만한 것만 하나도 보이면 어떨 때는요, 아예 흠집 없는데 흠집 만들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서 완전히 무너뜨려서 올라가야 돼요, 자기가 대신. 그게 세상에서 배우는, 세상에서 각인시켜놓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엄청나게 죽을 둥살둥 고생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누구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대항해서 쳐들어온다? 나의 상대가 되고 적이 된다?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막아서서 방해거리를 놓고 걸림돌을 놔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천만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천만인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비밀의 사람. 그걸 보고 영적 썸밋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올해 2018년도 들어오면서 썸밋이란 단어 우리 메시지로 들었죠?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연초부터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리, 그게 예배 자리라는 걸 설명했어요. 5가지 예배. 그리고는요, 거짓 능력 말고 참 능력이 따로 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영적 썸밋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충만이 당연해요. 부족한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누릴 게 충만이에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살지 마시고 구원의 내용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내용 붙잡고 힘을 내는 게
영적 썸밋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오늘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비밀들이 자기께 되어졌습니까? 우리도 다 듣잖아요. 우리도 메시지 듣고 다 아는데요. 근데 왜 다윗과 우리의 삶은 이렇게도 다를까요? 우리 문제 오면 옛날 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데, 옛날 세상에 각인된 걸로요, 세상의 사람들이 천만인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걸로 우리는 또 돌아가 버리는데요. 어떻게 다윗은 그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행했던 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간단한 데 있어요. 말씀 묵상. 다윗의 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 묵상한다, 이 단어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정말 많이 나와요.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또 읊조리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이게요 다윗의 삶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해서 담기니까요, 다윗에게도 어려웠었던 많은 과거 세상의 각인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바꿨어요. 다 바뀌어졌어요. 말씀의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요, 진짜로 도전하세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말씀 듣는 거를요 즐겨하세요. 시간이 되어지면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그 주의 강단 말씀도 들어보시고요, 기도 수업을 놓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읽는 것 말고, 제가 오늘 각인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도록 조금만 묵상하시면 돼요. 묵상이라는 단어 제가 설명드렸죠. 그 말씀 앞에 조금 머물러 있어 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리고는 조금 음미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요,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는요, 반복한다는 말이거든요. 소가 아침에 풀을 뜯어먹고 하루 종일 끄집어내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고 집어넣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읊조리고 읽어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이때 그 속에서요,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 말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나와지는 기도 제목들,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요, 이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들을 옆에 있는 분들과 포럼하고 그들과 함께요,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이것만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전에 각인됐던 거,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못 각인돼서 여러분들 자꾸 발목을 잡는 것들,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답답한 일이든 문제 앞에서라도 위기 앞에서라도요, 어디로 가시면 되느냐? 이 말씀으로요 들어가세요.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영적 썸밋의 비밀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윗이 가장 잘했던 거, 가장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 읊조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읽고 듣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삶이 부족하고 상처도 많고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됐을 건데요, 그걸 다 뛰어넘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정말 대단한 삶이 그들이 그 다윗의 삶에서요 묻어나오기 시작해요. 왜요? 그게 말씀의 능력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힘이 되어지고 이런 삶에 가장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시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삶의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거예요. 치유하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승리가 되실 거야. 나의 도움이야. 참된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참된 입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2018년도 되도록, 이번 한 주 되도록 하나님 나를 완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